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3장 16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 네,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71쪽.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읽기는 13절부터 1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네, 17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본문은 앞단락인 1절부터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남유다의 사회 질서가 참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즉, 이 상류층의 타락과 부패가 그로 인한 심판을 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지적하는 상류층의 부패상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탈취하는 것과 또한 그러한 이 악한 지도자들의 이 부인들이 사치와 허영, 교만과 음란한 행위를 일삼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엄한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 사치, 영화 이런 것들을 박탈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나 또 사유재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업,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의 증거로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요. 또 그러한 기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기업, 산업이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약탈이 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어떤 가난하게 되고 또 그 사회에서 이 약탈한 자들이 사치를 일삼고 부정이 횡행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치와 방탕이 횡행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상류층이 타락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사치와 방탕, 향락이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그 타락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오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기 일어나시며 또 서시도다라는 것은 이제 마치 하나님을 인간인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일하라고 우리가 일할 때도 앉아 있다가 일하려고 일어나는 것처럼 재판장에서도 재판관들이 앉아 있으면 이제 변호사나 검사가 이 피고를 변론하거나 정죄할 때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하지 않는다고 일어나서 검사가 앞에 나가서 그 피고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변론하시며 또 심판하라고 일어나시고 서신다라는 것은 그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제 14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과 고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지도자답지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는 줄 알고 항상 그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 시험 볼 때가 있어요. 시험 볼 때. 요즘 학생들은 시험을 많이 안 봅니다. 초등학교도 뭐 시험 잘 안 보고 고등학교도 뭐 해갖고 시험들을 옛날보다 적금 봐요. 우리 때는 뭐 쪽지 시험도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뭐 시험들을 많이 봤는데 옛날보다는 저희 학생들 보니까 뭐 중학교 무슨 뭐 자율학습인가요? 자율학교? 그래갖고 시험들 안 보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에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시험하시는 이러한 때가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제 어떠한 상류층, 먼저 모본을 보여야 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도층들이 모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저지간 지도자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이 지도자들을 도통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바로 돼야 국민들도 또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바로 돼 목사나 장로 재직들이 바로 서야 교인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백성을 학대했다라는 거죠. 백성을 학대했어. 여기 보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그랬어요. 여기 포도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뒤에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나온다고. 이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백성의 이 장로와 고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삼켰어요. 또 뒤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탈취한 물건이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아갖고 자기 집에 쌓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 했어요. 맷돌질. 여러분 맷돌이 뭐예요? 맷돌. 곡식을 가는 거잖아요. 곡식을 갈면 어떻게 돼요? 곡식들이 다 가루가 돼서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죠. 이렇게 맷돌질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주 심하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빼앗기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그들의 의견과 인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문하시겠다라는, 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다 심문하시지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 이 지도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더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다 지옥 가서 형벌받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돼?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은 그것이 바로 유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특별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가시를 바울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돼요. 지도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죠. 또 이어서는 이제 시온의 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거기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그 여자들, 특별히 상류층 여자들의 사치상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래서 여기 시온의 딸,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사야 시대의 그 상류층의 여인들을 가리키고요. 영적으로는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요? 교만하여 느린 목으로 다닌다. 교만한 거예요. 느린 목이라는 것은 우리나 여자들은 목이 길 걸 어떤 미인의 하나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인도 같은 나라는 목을 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에다 이렇게 링을 많이 끼우잖아요. 이렇게 가끔 뉴스 신문 사진 같은 거 보면 목이, 여자들이 목 끼워갖고 이렇게 막 늘어난 거 있죠. 그게 이제 미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린 목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를 잘난 척하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렇게 목을 느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정을 통하는 눈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남을 유혹하는, 우리가 이제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남자를 미혹할 때 눈웃음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것도 어떤 거예요?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흔들 하면서, 그죠?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걷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아기작거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떤 육신의 정을 통하는 눈이나 아기작거려 거려는 것이나 이건 다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키죠.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랬는데 이건 발에다가 이제 뒤에 이제 발목고리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은 방울 같은 걸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남들에게 어떤 호감을 받고 관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걷는 이런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상류층의 여인들이 이렇게 을 위해서 또 남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또 교만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죄악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징계가 17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딸들의 머리에 뭐가 생겨요? 딱지가 생긴다. 딱지가. 원래 이 여자들의 이 고운 머리털은 어떤 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들도 로망이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원하는 어떤 이 긴 머리에 찰랑찰랑한 머리들을 남자들은 대부분 어때요? 이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아름다운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머리가 이제 딱지가 생겼다고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그들이 이렇게 머리털로 그걸 단장하고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벌을 내리셔서 종기가 나게 하고 또 이 종기가 터져서 딱지가 생기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리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이제 미혹하며 음란방탕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신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사치하고 음란하면 보통 사치하면 음란이 들어오기 쉽고요. 또 음란하면 사치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치, 음란, 교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심판의 예가 두 가지가 있죠. 심판의 예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시대,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 시대. 그럼 이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음란 방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소돔 시대에는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오늘날 이 세상도 참 어떤 이 향락이 만연해요. 또 음란, 방탕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이게 요즘 딥페이크인가? 요즘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요,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학생들, 대학 다니는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 얼굴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야한 동영상에다 해가지고 그걸 유포하는 거야. 그게 일반인들한테 한다고. 이게 요즘 딥페이크인가 그런데 그런 게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만큼 사회가 많이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정결과 어떤 순결을 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18절부터 보면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단장하고 나아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이 장식품이 총 21가지가 나옵니다. 21가지.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21가지나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여인들의 이 어떤 이 장식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렇게 사치와 어떤 탐심이 끝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와 대조되는 어떤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영광과 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식품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사람보다 자기의 속사람을 잘 단장하고 나가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죠. 그래서 이 장식한 고리들은 먼저 발목고리가 있습니다. 발목고리. 그러니까 뭐 발찌예요, 발찌. 요즘도 이렇게 발찌 발에다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BC 한 1900년 전인데, 이때는 이제 애굽 여인들이 이렇게 발찌를 뭐 금이나 은이나 상아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머리에 망사, 이거는 이제 머리 이렇게 망사 이렇게 하고, 옛날에 어떤 그 중세 시대 파리 뭐 영화 같은 뭐 여인 귀부인들이 이렇게 망사 모자 쓰고 뭐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꾸민 그런 거 있죠, 그거예요. 그다음에 반달 장식은 좀 이렇게 반달 모양의 큰 목걸이를 얘기합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큰 거 많이 하는데, 옛날 그 이집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왕이 이렇게 큰 금으로 된 이렇게 목걸이 큰 거 한 거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귀걸이는 알다시피 귀하는 장식품이고요. 팔목걸이는 팔찌. 그 다음에 얼굴 가리개는 이제 면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녀자, 우리나라는 뭐 면박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가리고 다녔죠. 옛날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게 옛날에는 어떤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 가릴 때도 좀 아름다운 그러한 것으로 꾸미고 가렸어요. 그다음에 하관, 이제 이거는 꽃관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발목 사슬, 이거는 이제 그 발찌, 아까 발목 고리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걸음걸이를 이렇게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사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띠, 그 다음에 향압 호신부인데, 띠는 뭐 겉옷을 띠는 허리띠, 쉽게 말하면 허리띠인데 이것도 뭐 좋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향압은 향수병, 뭐 그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호신부는 이제 보석이나 쇠붙이에 글을 새긴 건데, 한마디로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반지, 이거는 그냥 우리처럼 일반적인 뭐 이런 반지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 반지가 도장 역할도 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반지를 얘기하고요. 네, 코걸이, 코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느리기도 하고 하는 거. 이걸 예복은 이제 축제나 공식 어떤 모임 때 입는 옷을, 의복을 가리키고, 겉옷은 외출 시에 입는 화려한 옷을 가리키고, 목도리와 손주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뭐 추워서 이렇게 둘렀다라기보다는 어떤 사치와 모양을 위해서 뭐 밍크 목도리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는 거 가르쳐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21가지의 이러한 어떤 장식품들은 그 상류층 부인들이 자기를 꾸미고 있던 이러한 것들을 가리치죠. 그런데 또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이 있습니다. 손거울, 요즘도 손거울 가지고 여자애들 이렇게 손거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청동으로 만들거나 해서 뭐 자기를 꾸미는 데 사용했고요. 그래서 세마포옷은 겉옷 안에 입는 고운 속옷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머리수건은 그 어떤 이 제사장이 쓰는 것 같은 터번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요. 너울은 이제 면박과는 달리 머리 위에서부터 이 베일과 같이 된 겉옷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사치품이, 일반 옷이라기보다는 주로 여기 나온 건 다 사치품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꾸미고 이렇게 사치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꾸미는 거, 어떤 요즘 외모에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에 참 관심들이 많이 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이런 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사치하고 너무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남들의 눈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이병기 목사님은 우리 뭐 교육자들이나 이럴 때 중쓸쓸하게 입으라 했어요. 중쓸쓸.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입지도 말고 너무 사치스럽게 입지도 말고 그냥 중간 정도 되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생활하면 또 자기 형편에 맞게 내가 뭐 돈을 몇 조 가지고 있는데 뭐 가난한 사람처럼 뭐 1,000원짜리 옷 사 입고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뭐 돈이 뭐 몇 조 되고 몇십억 되고 뭐 그러면 그 형편에 맞게 살면 됩니다. 근데 돈도 없으면서 뭐 명품 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치 이게 유익이 없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24절에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들이 화려했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다 여인들이 이렇게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자기를 잘 단장하고 나갔지만 아무리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언제 임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어떤 침략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 5가지로 얘기하는데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향합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향내를 풍겼어요. 향내를.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몸에서. 몸을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 포로가 되면 몸을 내 마음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어쩔 때는 뭐 진흙탕에 뒹굴어야 되고 어쩔 때는 냄새나는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향내를 나며 사치하며 연락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너희에게 썩은 냄새가 날 거라는 거예요. 또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아까 띠를 띠고 다닌다 그랬는데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띠를 띠고 이렇게 다녔지만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떻게 해요? 노끈에 묶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잡혀갈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옛날 우리 유행가들 철사출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죠? 묶여가는 거예요. 포로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그전엔 자기의 머리를 아름답게 잘 꾸미고 단장을 했지만 이제는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극한 노동으로 인해서 또 병이 나거나 그래서 머리털이 다 빠져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 대머리가 됐어.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아까 그전에나 그들이 뭐 예복, 겉옷, 아름다운 이러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며 연락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이제는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요. 네,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수치스러운 흔적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자자한 흔적이라고 했어요. 뭐가 수치스러운 흔적이냐면 옛날에는 노예나 포로 잡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노예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다고. 뭐 노예 노자를 찍거나 비자를 찍거나 이게 불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을. 그러면 여기가 이마에 그런 불 흉터가 딱 남아 있다고. 그게 이제 여기 수치스러운 흔적이 노예의 흔적.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얼굴에 수치스러운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의 얼굴을 꾸미고 단장을 했지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흔적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치와 방탕 또 음란 교만하게 행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골카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 뭘로? 전란에 망할 것이며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건 장차 하나님이 바벨론 그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 때 누가 죽어요? 장정들, 용사는 다 죽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은 슬퍼합니다. 곡합니다. 또 그 딸들 다 시온의 사람들은 황폐하여 땅에 앉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로하지 못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가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해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이러한 심판을 면해라,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바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양동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이러한 심판의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 상급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고 죄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인 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양동제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족한 종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 새로운 이 주의 종과 함께 더욱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좋은 소문의 들림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